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중요한 거죠. 되치기,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인간은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그래서 나무에 달려고 애를 쓴 거예요. 그래서 예수 운동을 끝장내라고 그런 거예요. 왜? 저주받은 자를 뭘 믿어가 구원을 받냐? 이렇게 이제 만들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딱 되치기를 바꿔놓은 거예요. 맞다. 저주받았는데 너희들이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았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십자가로 바꾸어 놓으신, 그래서 십자가에서 뭐가 나타났느냐?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뭘 느끼느냐면, 야,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속에 우리를 부르시는 과정이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나,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볼 땐 망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손대면 그는 오히려 세워지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바라보는 그 출발이 뭐냐? 내가 구원 얻는 과정에서 일어났으니, 구원 얻는 사람으로서 살아나가는 것은 당연히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었다. 이게 이제 지난주 설교의 요약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와 설교 그 능력이었다라고는 반전시키는 그 고리가 뭐였냐면 대신이었다는 거예요. 대속물. 대신 죽으셨다. 대신. 그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성경은 다시 한번 선명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 자신이 선언을 한 겁니다. 자기가 고난을 받는 것은 나 때문이 아니다. 너희를 위하여 대신 내가 흘린 피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는 우리 죄를 자기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은 나음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또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게 대신 죽으셨다라는 내용이 딱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거를 깨닫는 순간에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게 되치기였는데 대신 죽은 대속의 내용을 깨닫는 순간에 이거는 우리 눈으로 볼 때 그 역사적 시점에서 되치기인 것 같지만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우리를 위한 구원의 계획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대신 사하여 주신다는 원리가 인간이 처음 죄를 지은 창세기 처음부터 대속의 원리가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세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겁니다. 우리는 역사적 현장에 지금 눈에 보여야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 시점에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지내놓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전능하신 손길을 어느 날 깨달을 때 우리의 미래를 향해서도 어떤 일을 경험하더라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거 그냥 역사적으로 우연히 생긴 게 아니고, 그래서 오늘 이제 보는 겁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대신 마련해 준다는 이 원리가 역사적으로 이루어질 때는 그것이 그 시점에 이루어진 것 같아도 그게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미리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된단 말이죠. 자, 보실까요? 창세기 3장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죄를 짓게 만든 근본 그 사탄의 공격에 대하여 하나님이 사탄을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손을 안 비리고 하나님이 대신한다. 하나님이 마련하시는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창세기 3장 14절
제가 있습니다. 주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모든 집짐승과 들짐승 가운데서 내가 저주를 받아 사는 동안에 평생도록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어야 할 것. 여기 배를 기어다니고 흙을 먹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 당시에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정복하면 그 왕이 완전히 굴복해서 완전히 멸망당했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하게 했냐면은 땅을 기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흙을 먹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문화적 배경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완전히 정복당한 모습. 그리고 그걸 형태를 보십시오.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자, 여기에 이걸 원시복음이라 그래요. 처음 하나님이 구원의 내용을 앞으로 어떻게 베풀 것인지를 설명하면서 간단한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하겠다는 거예요. 요겁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하겠다라는 것을 내가 기대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열심은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뭘 하시는가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뭘 많이 해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뭘 받는 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여러분 가정에서도 생각하면 됩니다. 자녀가 뭘 이렇게 많이 하는 거 감사하죠. 근데 자녀가 어려서 뭘 하기 이전에 부모가 더 많이 준비하는 거예요. 모든 걸. 그러니까 인생은 하나님이 죄를 범하기 전이나 죄를 짓고 난 다음이나 상관없이 아무것도 없었을 때 인간을 만들 때 인간의 생존 조건에 맞게 우주와 지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창조의 순서를 볼 때마다 참 이렇게 마음에 신비한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사람을 첫째 날 만들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이 첫째 날 만들었으면 걔는 나오자마자 죽었어요. 왜? 숨 쉴 공기가 없어. 감이 잡힙니까? 무슨 얘기를 하든지. 그러면 사람을 여섯째 날 마지막 날에 만들었는데 그 마지막 날에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서 걔가 살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들었다고 해요. 창세기 1장부터 이 처음에 시작되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의 순서와 하나님의 실행의 순서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을 먼저 만드는 최종 목표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계획이 어디서부터 실행이 되어야 되느냐? 거꾸로. 건물을 멋지게 지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땅 파기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럼 죄를 짓고 난다면 어떻게 되느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어요. 그럼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이 이건 내가 하겠다 그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든 사탄에 대하여서 내가 그에게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그의 머리를 박살내서 그가 시도하려고 모두 했던 것을 무력화하게 하겠다. 자, 구원은 두 방면으로 일어납니다. 하나는 공격했던 세력을 더 이상 공격하지 못하도록 무력화시킨과 동시에 이제 문제는 죄를 지음으로 망가져 있는 우리를 고쳐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처음에 만들었을 때 그 마음에 두려움이라는 건 없었습니다. 마치 아이가 엄마 아빠가 부르면 막 좋아서 막 달려나가듯이. 근데 애들이 사고치고 나면 엄마 아빠가 불러도 안 와요. 여기 지금 아담과 하와가 사고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8절 보시면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느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왜 숨었겠어요? 자기 잘못했다는 걸 아니까. 따먹지 말라는 걸 따먹었으니까. 그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순간에 잘 들으십시오. 이게 신학교에서나 신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악의 근원의 문제라는 게 있어요. 악은 누가 만들었나?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악의 존재의 근원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악이 생긴 건 뭐냐? 그건요 선을 행하지 않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바르게 반응하지 않으면 나타나는 부작용이 악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좋게 돌아가야죠. 좋은 기계를 만든 거죠. 근데 그걸 잘못했어. 잘못하면 망가진 게 이상하게 나오잖아요. 그죠? 심하게 망가질 수가 있는데 그건 처음 만든 사람이 처음부터 이게 망가진다라는 것을 만들지 않았어요. 망가지는 게 아니고 좋게 만들었는데 그걸 잘못하면 망가진 형태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하여서 난 이제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살래요. 그래서 따먹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해도 상관없어요. 나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같이 되기는커녕 그 마음 가운데 7절 보십시오. 3장 7절. 그러자 그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이 뭐냐? 수치심이 생겼다는 거예요. 아니, 빨가벗어 가지고 서로 보고 성적인 욕구를 느껴서 그게 아니고 인간의 본질적인 그 악한 그 마음 가운데 드는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야 할 상황을 본인들이 느끼게 됐다. 두려움이 느끼게 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두려움도 느끼고, 그러니까 뭔가를 가려야 되는. 그래서 기껏 가린다는 게 뭐냐? 무화과 나무, 임시 처방인 거죠. 뭐 나무 껍질 잘라가지고 그거 하면 그건 뭐 며칠 지나고 나면 다 말라 비틀어져서 또 이게 인생이 만들어내는 모든 문제는 임시 처방이라는 거예요. 물론 잠깐은 비를 가릴 수 있어요. 근본 처방은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을 해결할 근본 처방을 인간은 저질러 놓고 인간이 만들어내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 모든 만들어내는 것은 임시 처방에 불과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화과 나무 옷을 벗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근본 처방을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가죽옷으로 그를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21절 주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주셨다. 즉 뭐냐? 그들의 수치를 하나님이 가리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원리, 대속의 원리에서 우리가 봐야 할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해결책을 낸다라는 겁니다. 요겁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해결책을 내는 걸 고대하고 믿는 겁니다. 내가 내는 거는 임시 처방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내가 비록 일을 저질렀을지라도 잘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뭐냐? 내가 가려주겠다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 쪽에 있는 문제는 그것대로 해결하지만 그러나 근본 문제는 내가 회개하고 내 마음이 변화되는 문제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근본적인 죄의 원인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사탄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두 가지, 내면과 외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조금 적용을 시켜서 말씀드린다면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데 두 가지가 항상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크게 터졌어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이 터졌어요. 예를 들면 뭐 건강이 안 좋은 사건이 터졌다든지 아니면 또 어떤 사건 사고로 인하여서 몸에 그 장애가 생겼다든지 아니면 뭐 사업이 뭐 완전히 뭐 부도가 나가지고 망하게 생겼다든지 이런 큰 사건이. 그러면 딱 두 가지가 이제 발생하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마음이 죽게 된 거예요. 마음이 우선 문제인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대부분 절망하고 희망이 없으니까. 그죠? 객관적인 상황을 볼수록 자기 힘으로 해결할 능력이 있으면 그렇게 고민하지 않아요. 능력이 있으니까 해결하면 되죠. 근데 마음이 힘들고 밤잠 못 자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못 하는데 그 상황은 점점 내 손에 달려 있지 않는데 상황은 점점 악화될 때 그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렇죠?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뭐냐? 그 마음을 지키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실 때 마음을 지켜주시는. 왠지 모르게 하나님 하실 것 같아. 그겁니다. 뭘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실 것 같아. 뭐라고 말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실 거야 라는 이상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남들이 볼 때는 좀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마음이 변화되는 겁니다. 하나님 먼저 마음의 은혜를 주세요. 마음에 그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이 상황 가운데 해결은 안 되지만 내가 해야 될 반응은 뭘까를 믿음으로 반응하는 일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게 하세요. 해결은 안 되지만 근데 하나님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어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내 힘으로 해결되느냐 안 되느냐에 너무 방점을 가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건 네가 믿음으로 반응할 것만 해라 그거예요. 모세에게 묻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오라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나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네 손에 뭐가 있냐? 다 말라 비틀어진 막대기예요. 근데 그걸 들고 가라. 그러면 그 막대기가 무슨 뭘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 막대기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표현입니다. 내게 주어진 내가 할 수 있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먼저 아무리 작더라도 내가 이게 해결 안 되니까 이 작은 거 이거는 시시하고 나 이거 안 한다. 그럼 뭐 그냥 널브러져서 그냥 술이나 먹고 널브러져서 뭐 사람이나 찾아가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 믿는다는 건 뭐냐? 이런 여러 상황 가운데서 그래서 나보고 하라고 하는 일을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거기까지예요.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얘기하는 야, 너 그것 때문에 되는 게 아니고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니 내가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외적인 거예요. 내 마음을 먼저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믿음을 주시고, 두 번째 뭐냐? 그 믿음으로 반응할 때 외적인 문제를, 여기 오늘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는 역할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뭐냐?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아니 이미 하나님이 많이 해주셨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동안에 내 힘으로 살아온 줄 알았는데 아니야. 뒤돌아보니까 위기 순간마다 또 아니면 처음부터 이미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모르고 살다가 이 위기를 닫고 보니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서 다시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 인생에 유익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봄에 씨를 뿌려서 가을에 추수가 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추수한 걸 가지고 엉뚱한 데 가서 감사를 드리더라도 하나님이 오래 참고 있었다. 번지수를 잘 차서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내가 선물을 줬는데 얘가 받고 난 다음에 내 옆 사람한테 절하면 기분 더 나쁠 것 같아 나는. 그 추석날 하나님이 제일 모독을 당하신다는 걸 아십니까? 가을에 추수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온 땅에 오곡백과가 익어서 좋다고 하는데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건데 물론 부모를 통하여서 우리 이 땅에서 인 거죠. 근데 뭐 구천에 올라간 죽은 부모가 묘자리를 잘 써가지고 뭐 이렇게 잘 됐다 그러고 가가지고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모를 기리는 마음은 좋지만 부모가 안 한 걸 부모가 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부모가 한 걸 했다 그래야 되죠. 예, 부모가 안 했는데 부모가 했다 그러면 사람이 줄 수 없는데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을 그 사람이 주는 것처럼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그 사람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은 사람인 거예요.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을 우상으로 삼지 말아야 될 게 자식이 무슨 우상이겠어요. 내 생각에는 자식이 이걸 해주면 내 문제가 해결됐다 생각하는 순간에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우상이 되는 거예요. 원래 우상은 없어요. 우상은 없어요. 내가 만드는 거지. 예?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첫 원리가 뭐냐? 대속의 원리의 초점이 뭐냐? 제일 출발이 뭐냐? 하나님이 해주신다. 그 초점을 하나님께로 맞추는 겁니다. 내 마음. 자, 근데 이거를 좀 더 선명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는가? 자, 창세기 22장.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중요한 이유가 여기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되 이렇게 해주신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본질을 설명하는 게
그의 기적으로 준 아들 이삭. 자기가 낳은 거 아니에요. 그걸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네가 너를 통하여서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에게 복을 주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그 복의 근원을 이어갈 자식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이 하겠다. 그런데 애를 한 명도 못 낳아. 그러면 그 복을 이어가는 사람은 네가 혈육으로 낳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라는 원리를 처음 그의 아들에게 복음이 어떻게 역사되느냐를 설명하기 위하여 이삭을 낳을 때 굳이 불임 상태에서 인간의 능력이 아닌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에 계승이 된다라는 원리를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서는 아이를 낳는 과정을 그렇게 지난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25년 동안. 엄마는 불임이고 사라는 원래 애를 못 낳았어요. 한 명도 못 낳았어요. 딱 한 사람 낳은 거죠. 나중에 이삭. 근데 그 이삭을 낳을 때 자기 힘으로 낳은 게 아니에요. 불임. 아버지는 뭐냐? 이것도 굉장히 재밌어요. 성경은. 아버지는 애를 낳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후처를 들여서 그 당시의 방법으로 서자를 드리기 위하여서 후처인 사라의 몸종인 하갈의 몸에서 아이를 태어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지 75살에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하여 네가 새롭게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세워나가는 그 시조로 삼았는데 10년 동안 열심히 기다렸는데 애가 안 생겨. 아무리 기다려도 안 되나 봐. 그래서 밭은 달라도 씨만 같으면 되지 않습니까? 요걸 또 사라가 또 꾀를 냈어요. 하여간 부인들이 꾀를 낼 때 잘하셔야 됩니다. 남편한테 권할 때 잘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는데 사라가 가가지고 여보 아무래도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는 다 후처들 정하고 그랬으니까 우리 집안의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나한테는 애가 안 생기니까 그 후처를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르겠어요. 뭐 상황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이 덤탱이를 쓴 거예요. 속으로는 좋아서 그랬을지 모르지만 하여간 어쨌든 거기서 톡 애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자 보십시오. 뭐가 증명이 됐습니까? 누구의 부름이라는 게 증명이 됐어요. 사라가 부름이라는 게 증명됐고 아브라함은 애를 낳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게 증명이 됐죠. 그죠? 아브라함에서 요때까지만 상태가. 근데 하나님이 아니래요. 그래 이스마엘이 쫓겨나는 거예요. 이스마엘 아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나이가 99살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아브라함이 애를 낳을 수가 없어. 나이가 늙어가지고. 그때 이삭을 준 거예요. 그럼 뭐예요? 뭘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인간의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아들을 이제 17살 돼가지고 이제 클만한데 창세기 22장 마지막입니다. 그 아들을 갖다 바치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죠. 근데 희한하게 아브라함의 반응이 더 기가 막힙니다. 왜? 이 아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기적으로 생겼는 게 아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적으로 줬으니 이 아이가 중간에 없어져도 다시 기적으로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십시다. 이때 이 얘기 올려봅시다.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 자, 이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가슴 아픈 질문이지만 굉장히 소중한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22장 6절.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장작을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신은 불과 칼을 챙긴 다음에 두 사람은 함께 걸었다.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그가 아버지하고 부르자 아브라함이 얘야 왜 그러느냐 하고 대답하였다. 이삭이 물었다. 불과 장작은 여기에 있습니다마는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8절.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그 다음 줄을 딱 끊으십시오.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어떻게 이런 말이 자기 입에서 나왔어? 나 아브라함 만나 물어보고 싶어요. 뭘 깨닫고 그랬는지 아니면 그냥 그 말이 나왔는지. 대답하기 엄청 곤란한 질문이잖아요. 지금 아들 이삭에게 장작 메고 횃불 들고 올라가는데
아들이 묻는 거예요. 희한한 아들 입장에서도 이상하죠. 장작은 있고 불은 있는데 재물은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물은 거예요. 재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 같으면 올버물일 것 같아. 야, 너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희한한 말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하신다. 저는 가끔씩 쓸만한 얘기가 우리 입에서 나오면 이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아브라함이 얼마나 깊이 아시겠습니까만은 중요한 건 그 마음 가운데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얘가 죽어도 그 방법을 이루기 위해서 기적적으로 줬듯이 요게 죽어도 하나님의 뜻이 없어지지 않고 다시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를 부활시킬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이 믿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믿었다라고 해석은 했지만 방법은 모르지만 기적적으로 주셨으니 없어져도 기적적으로 다시 할 것이다라는 그 신뢰를 요거를 뭐로 하냐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근데 말 그대로 자, 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제 아들을 잡았습니다. 아들을 딱 묶어 놓고 번제를 듣기 위해서 각을 떼어야 되는 거예요. 각을 자기 아들을 각을 떠야 돼. 각을. 여러분 얼마나 끔찍합니까? 어느 날 우리 지금 이게 재밌는 게 있어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가끔씩 이 기독교 안에서 어떤 그게 있냐면요, 그 양이나 소를 잡아서 제사 드리는 체험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제사장이 옛날에 구약 시대에 그 양을 잡을 때 양 껍질을 벗기고 그 속에 있는 내장을 끄집어내는 그런 거를 이렇게 하는 기독교 단체가 있어요. 저는 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그거 충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닭 한 마리도 못 잡는데 여러분 닭 잡아봐. 저는 도망갑니다. 그 잡으려면 장난이 아니죠. 각을 다 떼야 되고 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 내장 다 벗겨야 되고 이렇게 과정들이 있단 말이죠. 아브라함이 닭도 아니고 자기가 이삭을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칼로 딱 내리치려고 그러는데 여기 재밌어요. 본문 잘 보십시오. 주저흔이 없습니다. 주저흔이 뭐냐면요, 극단적 선택을 할 때 사람은 다 두려워서 여기를 한번 긁으려고 그래도 이게 자세히 조사해 보면 머뭇하는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짠! 이거 없어요. 인간은 너무 두려워서. 근데 잘 보세요. 보시면 자 22장 10절 9절부터 제가 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장작을 버려놓았다. 그런 다음에 제 자식 이삭을 묶어서 제단 장작 위에 올려놓았다. 그는 손에 칼을 들고서 아들을 잡으려고 했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불렀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예, 여기에 있습니다.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그 다음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살펴보니 숯불 속에 수당 한 마리가 있는데 그 풀이 숯불에 걸려 있었다. 가서 그 수당을 잡아다가 아들 대신에 그것으로 번제를 드렸다. 이런 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했다라고 얘기를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두 가지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잡으려고 하는 순간에 천사가 더 놀래가지고 아브라함을 잘못하면 죽일 것 같으니까 스탑 시켰어. 근데 그때 장면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네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이 표현 나와요. 대신 하나님이 지금 양을 따로 준비해 놨는데 아브라함의 마음을 뭐라고 평가를 했느냐면 그 그림을 뭐라고 그대로 갑니다. 그 그림이 어떻게 그대로 가느냐면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자식을 잡아서 각을 뜨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스탑 시켜놓고 그 모양을 그대로 십자가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각을 띄우는 일을 하나님은 실행하시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몰랐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행하는 그 모습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그걸 미리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 역사가, 그리고 그 일을 진행하면서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지난주 핵심은 십자가는 되치기를 해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은 뭐라 그러나요?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래서 이 말씀을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으로 가보십시다. 로마서 8장 32절. 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아까 아브라함이 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듯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로마서 8장 마지막으로 뭐라고 연결을 하느냐. 마지막 끝에 또 가보겠습니다.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습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온갖 안 좋은 거는 다 갖다 대는 거예요. 전부 다 갖다 대요. 30절.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기쁨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두 가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아끼지, 십자가는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대신하시는데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 예, 물론 좋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을 얻는 것으로 좋기도 하지만 그 좋음의 핵심은 뭐냐? 이게 단회적으로 한 번으로 내 인생에 일어난 게 아니고 내 인생에 계속될 것이다라는 확신을 어떻게 갖겠느냐? 그 일을 행한 것이 하나님이 아끼지 않으신 마음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았는데 너의 인생에 필요한 모든 걸 당연히 주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아끼지 않았으니까 너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뭘 아끼겠냐 그거예요. 그리고 내게 일어나는 어떤 일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자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것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인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있는 부모로서의 본능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을 대하는데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아끼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도 하물며 나를 다 주고 살아서도 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이 왜 본능적으로 드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다시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합니다. 좀 눈을 좀 너무 현실에만 갇혀 있지 마시고 또 세상에 이런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을 위하여 제가 좀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요새 3전 저 회사 때문에 청년들이 더 힘들어요. 아니 누구는 똑같이 입사를 했는데 6, 7억 보너스를 받는데 그러니까 이게 뭘 같이 못 살아야 오히려 나을지도 몰라. 에? 누구는 어떤 걸 받는데 나는 못 받으면 상대적 박탈감 훨씬 더 더한 거예요. 저는 살다 보면 이런 일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마음 가운데 너무너무 힘들고 힘들 뿐만 아니라 마음에 희망이 없어, 열정이 없어, 소망이 없어.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칼럼도 잘 읽으시되 첫 번째 다시 돌아보는 거예요. 뭘 기대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향하고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려는 은혜가 있다. 이걸 기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걸 기대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자 말이야. 그걸 증명하는 게 뭐냐? 당신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어 나가시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으리라. 그래서 내게 주어지는 상황에 대하여서 믿음으로 반응은 하지만 그거를 내 인생의 전부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것대로 하지만 계속 눈을 하나님께로 맞추시단 말이에요. 계속 하나님께 기대하자 말이에요. 내 인생의 미래는 뭐에 달려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일에 달려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고 내 인생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내 인생에 부르시고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 인생 가운데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받듯이 이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싶습니다. 느끼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음을 제가 오늘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그 길을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 한번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볼 때 나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시고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있음을 믿고 그분의 아끼지 아니하시는 마음을 신뢰하며 내게 일어나는 어떤 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확신하며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릿머리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